네, 우리 수요 공감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는 이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첫 번째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6670을 기억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6670은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이스라엘과 로마가 전쟁을 벌였던 기간인데요. 이 6670을 기점으로 신약 성경의 색깔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6670 이 전쟁 전에는 성도들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6670 이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주님이 안 오시니까요. 점차 신앙이 어떻게 변했냐면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당장은 아니다. 그러니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 땅에서의 생활, 일상을 차분하게 충실하게 살아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6670 전에 쓰여진 말씀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나 마가복음이 있고 또 6670 이후에 쓰여진 말씀으로는 디모데 전서나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6670 전에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아주 작은 모임들로 모였었는데요. 근데 이 6670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는 교회들이 점차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요. 부흥한 건 좋았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차별의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 비싼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면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저기 그냥 대충 어디 서 있든가 그냥 빈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화평이 되셔서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게 만드셨다. 그러니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신약 성경의 대략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만의 배경은 무엇이냐? 4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 현재, 소외, 모범. 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4가지 단어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가지고 보편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착한 행동을 해라 라는 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실은 예수님이 율법 교사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너만 훌륭한 것이 아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믿음이 훌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교회는 6670, 이 전쟁이 끝난 이후의 교회였고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차별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으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는 훌륭하고 누구는 못났다 할 수 있다 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훌륭하다. 하나됨을 이루려면 나만 훌륭하고 특별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보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보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다 귀하다. 그러니 서로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의 요약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처럼 오늘 읽은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 역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처럼 오늘 읽었던 삭개오 이야기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라는 것은 이 말씀 안에는 누가복음 저자가 꼭 강조하고자 하는 믿음의 가치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2번째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주제,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요.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동족이 이 세리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세리들은 로마에게 바쳐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150만 원을 걷어가지고 10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그 50만 원은 자신이 챙겼던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지만 로마는 세금만 잘 들어오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묵인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동족이 이 세리들을 얼마나 미워했을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리들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엄청난 부자였을 거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을 예상하고 그 길가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오늘 본문 6절에서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합니다. 여기서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들끼리 작은 소리로 말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 이 수군거렸다를 투덜거렸다, 못마땅해 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못마땅해 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는 원래 그냥 죄인이었고 지금 삭개오 집에 들어간 이 예수님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인간이 뭐가 이쁘다고 저 집에 들어가셔? 내가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해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더 훌륭하게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당연히 아프실 텐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진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들어보셨죠?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보다는요, 이 지갑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돈이죠. 요새는 뭐 카드지만 그래도 지갑 하면 돈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A라는 성도님이 나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요, B라는 성도님이 나에게 커피를 사주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느끼기에 A 성도님하고 B 성도님하고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B죠. 왜냐하면 돈을 썼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돈을 썼다 이게 아니라 그것은 자기 것을 쓴 희생인 거죠. 진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희생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눈물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감동을 받으시는 건 언제냐면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예배 시간이 끝난 이후에, 목장 모임이 끝난 이후에, 성경 공부가 끝난 이후입니다.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지하 식당에 국수 먹으러 갔는데 국수 빨리 안 준다고 주방 봉사자들에게 막 투덜투덜합니다. 카페에 가서 음료수 주문했는데 왜 빨리 안 나오냐고 카페 봉사자들에게 막 다그칩니다. 배고픈데 목마른데 국수 음료수 빨리 안 나오면 기다리기 물론 쉽지가 않죠. 그러나 희생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참는 거죠.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고 멋지게 주장할 수 있지만 바보처럼 꾹 참고 손해보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요.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하지 않는 것, 주장할 수 있지만 손해보는 것, 이것이 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뜨거운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국수 만드는 봉사자들에게 미안한 것이죠. 돈도 안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카페에서 달라는 대로 음료수를 준비해주는 봉사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그 봉사자들도 귀한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는 것, 조심하는 것, 배려하는 것, 미안해하는 것,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그분들 앞에서 인상 쓰지 않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라도 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 회개한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한 것이다 라는 말에 참된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삭개오는 진짜 회개한 것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남에게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예수님은 좀처럼 감동받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갚을 것이 있다면 제대로 갚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진정으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감동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9절 10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걸까요? 우선은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은 삭개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삭개오 뒤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수근수근거렸던 사람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들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아무리 부족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도 사랑하여라. 함부로 남을 죄인 취급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현재,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5절, 하나는 9절입니다.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또 9절에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구절들 속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실 때 내일까지 기다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나에게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오늘의 너, 현재의 너 자신을 이제는 그만 미워하고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바로 이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의 너, 현재의 너, 지금 이 순간에 너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끔 정작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아뢰냐면, 하나님, 저는 아직 신앙도 미성숙하고요, 성화도 덜 됐습니다. 기도도 아직 잘 못하고요, 성경도 아직 잘 몰라요. 저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도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은혜 주시는 거를 좀 보류해 주세요. 저는 아직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언뜻 들으면 겸손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온통 나 자신의 아집, 고집, 자존심, 자아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를 하나님 앞에서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그거는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교만함은 자꾸 그 사랑을 내일, 나중에, 먼 미래로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하니 그때 가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얼마나 교만한 말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고 싶다. 내가 오늘 너를 축복하고 싶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오늘 너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너는 내 것이다. 매 순간 분주함이, 또 근심 걱정이, 또 낙심되는 일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은근슬쩍 이런 음성을 심어놓습니다. 거 봐, 너 별거 아니야. 아마 이번만큼은 하나님도 너에게 실망하셨을걸? 성도 여러분, 이 음성에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이런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오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오늘 구원이, 나의 은총이 이 집에 너에게 임하였다. 누구누구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사랑받기엔 충분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 더 남았어요. 그 다음으로 팔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안아줘 보세요.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이 이뻐라. 네, 이제 팔 내리셔도 돼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